오늘은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시간 속에 갇힌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과거에 묵혀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미래의 환상을 그리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현재에 충실하게 현재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보통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적은 사람은 미래를 소망하면서 살게 돼 있고, 또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과거를 붙잡고 추억하면서 살게 돼 있죠. 그래서 노인하고 젊은이하고 만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과거를 얘기하고 한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접점이 없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잘 엮어서 젊은이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멘토고 하는데,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엮어내지 못하고 늘상 과거에 묶여서 과거 얘기만 하는 사람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꼰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묶여만 있으면 젊은이들에게는 별로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과거 얘기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또 어떤 사람은 현재에 충실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또 접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에 묶여서 삶을 계획하기 때문에 나하고 다른 부류, 접점이 없는 부류를 만나면 공감이 안 되죠. 근데 원래는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에 묶이면 안 되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온전히 하나의 단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은 영원에 계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잡을 때 과거에도 묶이지 않고 미래에도 미리 가 있지 않고 현재에도 묶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시간에 상관없이, 과거 현재 미래에 상관없이 우리도 동일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문제와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의 음성 들으면 눈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뜬 것은 세상의 소리를 듣거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눈을 뜬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눈을 뜨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뜨시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보시면 바울은 육신을 장막으로 비유하면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육신을 벗어나기 원한다고 바울이 말했을 때 나는 현실이 괴롭다, 빨리 죽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 많은 고난이 있지만 나는 영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을 견뎌낼 수 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는 게 사실 훨씬 더 좋은 일이긴 하다. 뭐 이 정도로 영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 바울은 그의 소망이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얘기도 육신은 버려두고 영만 나는 주와 함께 머물고 싶다 얘기하는 거 아니죠. 주와 함께 머물 때는 온전한 몸으로, 그러니까 부활체, 부활의 몸으로 나는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 내 소망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바울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부활체를 입은 자로 나는 발견되기를 원하지, 이 부활의 몸을 입지 않은 자로 발견되는 거 나는 원치 않는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뭐냐? 바울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어서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바빠서 이 소망이 다 사라지고 소망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실체가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그저 지옥이 무서우니까, 지옥불이 뜨거울 것 같으니까 천국만 가면 된다는 뭐 그 정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요즘에는 뭐 어린아이들도 너무나 바쁘죠. 학원 다니느라 바쁘고, 또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바쁘고, 청년들은 취업하느라 바쁘고, 눈코 뜰 새 없이 또 일하느라 바쁘죠. 뭐 그렇게 젊어서만 바쁘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늙어서도 바쁘고 노인이 되어서도 바쁘죠. 할 일이 없는데 다들 바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늘상 바쁘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없는 것처럼 그냥 바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선다는 걸 정말 믿으면 지금 우리가 바쁜 그 바쁨들의 대부분은 다 쓸데없는 일이 될 것인데, 내일 주님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 내일 너 만난다 하면 오늘 우리가 어떤 일로 바쁘겠습니까? 갑자기 여러분들 막 통성기도 하고 막 경배 막 열심히 막 10시간씩 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뭐라도 좀 해보자,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중요하지 않은 일로 바쁜 거예요. 정작 중요한 일에는 너무 한가한 거죠. 그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어떤 성도 장례식을 하고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께 묻더래요. 자기는 불교 신자인데 오늘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장례식인데도 슬퍼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놀랐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신가요? 근데 저희는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기쁜 시간이 되니까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슬퍼하고 잠잠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가 놀라면서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는 거군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당연하게 당연히 믿죠. 그 믿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대화가 끝났는데 그 사람이 다음 주에 교회를 나왔어요. 놀랬다는 거죠. 천국이 있는 걸 이 사람들은 진짜 믿는구나. 그러니까 불교 신자나 다른 사람들은 뭐 없는 걸 믿는 거잖아요. 실체가 없는 걸. 그거야말로 대단한 믿음인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믿으니까, 헛개비를 믿으니까 실체를 믿는, 있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현실을 살아내는 그 현실의 삶에서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 뭐 잠들기 전에, 자고 일어나서, 또 사람들을 대할 때, 가족들을 대할 때,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살 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때, 그 사람은 정말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다가올 재림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의 삶이 또한 믿음을 가진 증거가 나타나는 삶이라는 거죠. 만약에 재림을 소망한다고 해서 현실을 외면한다고 하면 그건 시한부 종말론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성은 하늘로만 그냥 둥둥 떠다니면 안 돼요. 땅에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땅에서 보여지는 실체가 있는 믿음이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현실의 뿌리를 받고 있어야 그게 건강한 영성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현실도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음식을 먹을 때 의무감으로 음식을 먹으면 맛없죠. 아내가 이걸 했으니까 맛없더라도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이건 짜도 너무 짠데 그래도 밥을 많이 먹어서 의무감으로 먹어줘야지. 물론 그렇게 이제 사랑으로 먹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만약에 의무감으로 우리가 매 끼니를 먹어야 된다, 그럼 맛없어요. 뭐 안 먹으면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먹어야 되겠다, 입맛은 없지만, 그러면 먹는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겠습니까? 불행한 시간이겠습니까? 그 세상 불행한 시간이죠. 그냥 차라리 우주인들처럼 그냥 알약이나 하나 먹으면 배부르고, 이빨이 자라나면 안 되니까 개껌 같은 거나 그냥 씹고, 뭐 그래야지 그건 뭐 무슨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또 먹는 거에만 목숨을 걸면 그 허랑방탕한 사람이 되죠. 날마다 잔치하고 막 옛날에 프랑스 사람들처럼 먹다가 배부르니까 나가서 토하고 와서 또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먹으면 방탕한 사람이죠. 몸이 점점 망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은
적든지 많든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자체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음식을 어떻게 이렇게 풍족하게 먹는 나라에서 살게 됐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에, 한 50년 전에 그 사진 같은 거 보시면 비참했잖아요. 서울이라고 해서 한양의 사진, 50년 전 사진 보면 온통 똥밭이죠. 중국인도 아닌데 그냥 여기저기 똥 싸고 그냥 또랑 같은 데 물 흐르고 막 거기 똥물이죠 다. 그랬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무나 큰 복을 받아서 골라서 먹을 수 있고, 너무 많이 먹어서 또 돈 들여서 살을 빼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음식을 하나 대하더라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하면서 축제의 시간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거,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삶의 목적이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게 어떤 삶이겠습니까?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성경에 게시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맨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물으시고 헤매시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정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만큼 정확한 뜻이 없어요.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너무 좋은 뜻이다, 정말 좋다, 나 기뻐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부담이 되십니까? 굉장한 부담이 되실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되십니까? 감사는 좀 될 수 있어요. 그냥 땡큐 로드 맨날 하면 되니까, 억지로라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항상 기뻐하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 되겠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가? 근데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그 비결, 그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주 안에서죠.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기쁜 일들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그 많았던 기쁨들 다 어디 갔나요? 지금도 기쁘십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 낳았을 때 너무나 기쁘셨을 텐데 그 기쁨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낳았을 때의 기쁨. 여러분들 결혼했을 때 기쁨이 지금 남아 있나요? 그 기쁨이 혹시 왼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다 사라져요. 세상의 기쁨이 다 어디 갔을까요? 기껏해야 2, 3일, 길어봐야 한두 달, 진짜 길어야 1, 2년. 그 정도의 기쁨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려면 몇 개쯤 기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몇만 개쯤 있으면 될까요? 그게 몇만 개가 매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람은 체감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꾸 똑같은 걸 체감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안 기뻐요. 그 느낌이 사라지죠. 그래서 점점 더 하찮은 게 돼가죠. 이게 처음에 일이 생겼을 땐 그냥 하늘로 둥둥 떠다니는 기쁨이었는데 이게 계속되니까 너무 보잘것없고 하찮은 기쁨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기뻐할 일이 계속 강도를 더해서 점점 센 기쁨이 우리에게 와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 안에 있을 때만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앉아있고 경배하고 그럼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 앞에 앉아있고 경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귀한 시간인 건 맞죠. 근데 그게 우리 기쁨의 근원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앉아있지 못하는 날은, 기도하지 못하는 날은, 경배하지 못하는 날은 완전 눌릴 거 아닙니까? 그럼 기쁘지도 않고 눌리고 내 기쁨이 어디 갔을까? 또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것도 비결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초대교회 성도
성도들이 이제 교회가 탄생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 다 나눠서 서로 이렇게 공용 통용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것들 재산을 다 나누면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고 기뻐할 수가 있겠는가?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항상 기뻐하시려면 제 발 앞에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져오시면 기쁨이 충만해질까요? 그게 기쁨의 이유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자기들의 재산까지도 다 나누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뻐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너무 답이 당연해서 놀라셨죠. 근데 여러분, 그런 소망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안 기쁜 겁니다. 그게 실제가 아니니까 안 기쁜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마다 날마다 다가온다. 그것이 기쁘니까 그 어떤 것도 내가 버려도 갖다 줘도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다시 오실 주님, 나의 사랑하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그 소망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놀라운 비결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면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건데, 너희들 만약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 안 하면 가만 안 두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게 우리의 소망인데,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몸에 머물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게 우리의 소망인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은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우리의 비결입니다. 말이 너무 어려운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 그리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이 기쁨으로 충만할 때 주님도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모든 일에 있어서 나에게 아뢰라 할 때 주님이 무슨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무슨 간을 쏙 빼먹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셔가지고 주님이 호의호식 하시려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기쁘니까, 우리가 기쁜 게 주님의 기쁨이니까 우리 기쁨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나를 기뻐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건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고,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 대상은 변치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라는 건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누구를 향할 수밖에 없느냐? 주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실 그분, 변치 않으실 영원성을 가지신 그분. 식사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밥을 먹을 수 있게 넉넉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 그거 그냥 해야 되니까 의무감으로 합니까? 아니에요. 기도를 한다는 거, 감사를 한다는 건 잠들어 있던 우리 영혼을 깨우는 거죠. 감사의 대상을 바라보게 해주는 거죠. 기도를 하는 순간 여러분 눈을 감잖아요. 세상을 향했던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우리의 의식을 깨우고 영혼을 깨우는 것, 그게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건 감사의 대상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잠들어 있던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 감사가 더욱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셔야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내가 가야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말씀하신 거예요. 영화를 보면 그 남자 주인공을 위해서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예전 영화가 그렇습니다. 요새는 그런 거 없어요. 예전 영화 보면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이제 일하면서 뒷바라지를 하죠. 그러면 이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받아서 출세를 하게 되는데, 출세하기 위해서 서울로 갈 때 뭔가 증표를 주고 갑니다. 다시 돌아오겠다. 대개 영화에서는 그놈이 배반을 합니다. 출세한 뒤에 부잣집 여인을 만나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했던 여인을 배반하고 출세해서 결혼해서 살다가 이제 망하죠. 그래서 돌아오죠. 꼭 그렇게 돌아올 때 미안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재결합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멀리 갈 때 꼭 뭘 주고 가요. 증표로 반지를 주든지 뭐 목걸이를 주든지 뭘 주고 갑니다. 그럼 이 헌신적인 여인은 그 증표를 보면서 기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가신 거예요.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증표를 주시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내가 꼭 다시 온다, 그 증표를 우리에게 주시고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신랑의 증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느끼고 다시 오신다 하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배반 안 하세요. 꼭 다시 오시고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정말 기쁘면 표정이 좋죠. 주일에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무섭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얼굴로 앉아 계시면서 저하고 싸우겠다는 표정들이신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넉넉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사나워지시면 안 돼요. 근데 되게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특히 그런데 갈수록 얼굴이 사나워집니다. 물론 집에 있는 그놈 때문에 내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사나워지는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것도 다 녹아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표정이 좋아지셔야 돼요. 표정이 안 좋은데 성형외과에 돈 자꾸 갖다 주면 뭐합니까? 표정이 안 좋은데 조금 주름 펴가지고 표정 안 좋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원래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겨야 정상이죠. 흰머리가 생기는 게 정상이죠. 그 성경이 그러잖아요. 백발은 노인의 영광이라고. 그 영광이에요. 그 나이 들면 주름도 생겨야 되고 흰머리도 생겨야 되고 늙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죠. 제일 무서운 얼굴이요, 막 6, 70, 80 됐는데 막 머리가 까맣고 주름 펴가지고 눈이 이렇게 같이 올라가고 입술은 쥐 잡아먹어가지고 빨갛고 신발은 하이힐 신고, 허리 아프실 텐데 그 나이에 뭐 목걸이 귀걸이 막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왜 저러실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에 맞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겁니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늦은 나이에 빨간색 입고 다니는 거예요. 빨간 구두 신고 다니고.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젊었을 때 하도 눌려가지고 그런 걸 못 해보신 분들이에요. 젊었을 때 내가 예쁜 거 못 해봐가지고 한이 돼가지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걸 하시는 거죠. 조금이라도 지금 젊으실 때 지금 하십시오. 지금 다 멋부리시고 조금 지긋해지시면 그런 거 하시지 마시고 얼굴로, 표정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얼굴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얼굴을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겉을 만지시면 안 되고 안을 만드셔야 돼요.
안을 만들지 않고 밖을 치장하면 터가 무너지죠. 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왜 오느냐? 안을 주님으로 채우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 누구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다 고난이 있죠. 누구나 다 고난이 있어요. 각자의 고난이 있고 각자의 분량이 있죠. 근데 그 고난이 주님을 채우는 과정이 된다. 그걸 아시기 바라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으로 기쁘셔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하심으로, 얼굴 표정도 주님의 그 충만함으로 충만하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